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우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로 빛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과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속죄자와 속건제 모두가 다 죄를 다루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그 벌어진 사건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발생된 이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같이 비추어 보고 또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 그 태도, 그 선택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매우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울타리만 벗어나면 너무나 낯선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내 편리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법을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주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법을 주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이 이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법은 다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에 국가가 갖고 있는 통치의 어떤 그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비추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이거는 여호와의 성물 중 하나라도 이렇게 옮기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은 여호와의 성소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물을 부지 중에 잘못 다루었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이 속건제의 대상이 됩니다. 16절에 의하면 성물에 대한 범죄는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그 범죄한 사람은 성물의 가치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이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있죠. 뭐냐면 성물은 어떤 이런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기구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성물은 하나님께로만 사용되도록 구별된 모든 것들을 다 성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또 11조, 천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성물이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라. 바로 그것도 바로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부지 중에 그리고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경우 이 모든 것이 다 이 속건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한참 전에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속건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드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 제가 이렇게 여쭈어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많은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님들께 많은 대접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떨 때는 상품권으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넥타이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온전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을 속건제로 본인 스스로 규정하시고 그때 1년을 생각해서 마음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마음껏 준비해서 드린다. 속건제물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겠구나. 저 나름대로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재정 원칙을 정하고 그것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공급되는 형태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삶의 형편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지금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몫으로 제대로 구별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죄의 속함에 대해서 부지 중에라는 말들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면서 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이렇게 나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나의 허물을 어렴풋이라도 깨달아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죄의 결과를 보고 이게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나의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부지 중에라는 말을 너무 의존하여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그 뜻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묻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한즉 이것도 계속 나오죠.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면 그 사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라는 말을 너무 신뢰해서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들을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6장에 이어진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3절 4절 계속 이렇게 쭉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6장에 지금 기록되는 이 속건제는 사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과 관련된 모든 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웃을 속인 일, 맡긴 물건, 전당 잡은 물건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 또 둘째는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것. 또 잃은 물건을 죽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죄들에 대해서의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죄들에 대해서 앞의 내용들과 다르게 부지 중에라는 말이 여기는 없다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죄들은 전혀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부지중에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잃은 물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 모른다고 잡아뗀다. 그리고 또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내가 거짓 맹세를 한다. 이것이 과연 모르고 부지중에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작정한 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거를 속건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신뢰를 배신한 일, 그리고 또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또 남의 것을 차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들, 그리고 또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탈법하거나 또는 편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내가 과한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사실 이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실히 정직하게 하루하루 내가 노동에 대한 나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도 받기를 바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원래 그 몫으로 소유해야 될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는 지금 원수의 소, 나귀 이런 것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짐승이 원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5분의 1을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손해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그 손해본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는다는 것은 하나 가져왔으니까 하나를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겪어야 될 많은 이 마음의 상실감까지도 최소한의 것이라도 우리가 갚아주고 위로하고 나의 미안함을 표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결국 자기가 욕심을 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만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자백하고 자수했을 때의 경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도 힘이 없어서 되찾아오지 못하거나 무지해서 되찾아올 수 없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의 재산을 어떤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되돌려 주려고 마음만 먹고 그렇게 자수를 하기만 하면 20%의 배상을 더해서 갚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숫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허용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은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자들이 자기의 몫을 되찾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복하고 배상하게 하는 것,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하고 또 이것을 배상하게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자복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나 역시도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이 속건제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교훈의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한 자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결국은 제사로 드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여 속여 빼앗고
팔아서 되찾아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 그런 이득을 취한 사람까지 그냥 넘겨 보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맹세, 강탈 이런 모든 죄들을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백하고 자수하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선 4배, 5배로 갚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 어쨌든 내 양심에,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늦지 않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고 사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 물질로 갚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건제의 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배상을 통해서라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가끔 이게 사회 뉴스 사회면에 보면 벌금을 더 세게 해야지 그런 짓을 안 한다. 뭐를 더 강하게 해야지 그런 짓을 안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의 목적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배상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지금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불편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한때는 막 교회 안에서 친밀한 사이가 돼서 봉사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나가고 뭐 순이나 셀도 같이 하고 막 이랬던 관계가 어딘가 어떨 때 어떤 아주 미묘함으로 탁 틀어지면서 굉장히 얼굴 맞이하기가 어렵고 불편한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 뭐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 친인척, 또 뭐 사회, 직장 생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럴 때 바로 이 속건제의 이 스피릿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우리가 또 내 안에 울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더 심하게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뭐 나는 더 오래 참았다. 뭐 내가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물론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나의 형편을 주장하려면 다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먼저 마음의 부대끼임이 있고 먼저 깨닫고 이제 먼저 깨닫고 손을 내민다는 거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성숙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마음을 충분히 살펴주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서로가 누군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거 외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가까이 가지 못해서 내가 더 미안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5분의 1의 배상을, 마음의 배상을, 따뜻함의 배상을, 커피 한 잔의 배상을 더 서로 하면서 더 든든히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탁탁탁 5분의 1 계산했고 됐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5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적인 개념은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넉넉히 배려하고 위로하고 살펴줄 만한 그런 마음으로 사람 앞에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 속건제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의 관계도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런 삶의 스피릿이 바로 이 속건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6장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을 온전하게 잘 구별하여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사람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막상 사람과는 해결하지 않고 묻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속건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해결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내가 묻어놓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일상 안에서 나의 행동과 선택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비추어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